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마음에 있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음에 없지만 좋게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화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속으로는 별로 좋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좋은 척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속으로는 좋은데 겉으로는 싫은 척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관계가 흐트러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그런 말을 하죠. 사울이 속으로는 굉장히 다윗이 싫은 거예요. 다윗이 싫은데 겉으로는 좋게 말하고, 그래서 아주 겉으로는 다윗을 위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 그런 사울의 행위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런 행위들을 통하여서 사울이 어떻게 점점 변해가는가, 사울이 왜 다윗을 원수로 여기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굉장히 이상하게 변하거든요. 오늘 한번 살펴보죠.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첫 번째, 사울이 속은 막 그냥 다윗을 죽이고 싶지만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첫 번째 경우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경우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큰딸 메랍을 주어 사위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원래 골리앗과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을 때에 사울이 자기의 딸을 걸지 않았습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 포상 조건 중에 하나가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전쟁터에 내보내어서 전사하도록 그렇게 계책을 냅니다. 그 계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딸 메랍을 주는데 어떤 조건을 거냐면은 전쟁의 결과를 보고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할 때까지 결혼을 안 시킬 생각으로 이러한 조건을 내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울의 주변에 다윗처럼 용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아무도 안 나갔을 때 다윗이 떡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강한 군인도 없었고 충성스러운 군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는 무엇밖에 없느냐면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들의 노래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시기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너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사울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고 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을 하느냐,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사울이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함이라 라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당사자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지금 누구만 바라보고 있냐면 다윗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싸움을 자신이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하들도 자기를 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내 딸을 줄 테니까 내 딸과 결혼을 해라. 그 대신에 너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으니까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이니까 지금 내가 너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쌩글 웃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내 사위다라고 하면서 너는 내 사위가 되었으니까 전쟁터에 나와 싸워라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저거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사울의 제안에 다윗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인격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해도 아무런 그런 이상한 일이 없죠. 사울 왕 당신께서 골리앗을 죽이면은 사위가 되게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일 빨리 실행하십시오. 나는 사위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말 해도 아무런 이상하지도 않고 약속을 빨리 지키십시오 이렇게 강조해도 아무런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왕의 사위가 된다는 그 자리에 굉장히 욕심을 낼 만한 그런 자리 아닙니까? 다윗은 욕심 때문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도 최선을 다해 치지 않았습니까? 자기에게 올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양 그거 아버지 죽고 나면 그거 다 큰아들이 다 가져갈 양인데 그거 자기가 열심히 해봐야 남는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양을 열심히 쳤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맡은 일에 자신의 어떤 소득이나 이익이 안 온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맹수가 와도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다윗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갑자기 영웅 심리가 발동해서 골리앗과 맞서 싸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욕심의 노예가 됐어요. 원래 왕의 자리와 사울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제일 막내 지파 아닙니까? 제일 어리고 제일 인구수도 적고 그런 지파의 사람이 갑자기 지금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사울은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여러분, 이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턱 왕의 자리가 올라버리니까 이 자리가 원래 내 자리라고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 욕심이 어떻게 되느냐? 내 가문에서 자자손손 대대로 왕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욕심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라고 하는 이런 노래소리를 들었을 때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나보다 다윗이 더 많은 영웅이 되었으니까 그가 누릴 것은 왕의 자리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이 왕의 자리가 원래 자기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를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자리는 영원토록 내 가문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욕심이 자꾸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왕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을 다 제거할 것 아니겠습니까? 영웅을 다 제거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런 생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지금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다윗이니까 얼마나 다윗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내 손으로 다윗을 죽이면 이거 뭐니 뻥가 보이는 일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쌓고 있는 것이죠. 마음속으로는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겉으로는 싹 웃으면서 너는 내 사위가 되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빨리 결혼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그 찰나에 19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를 주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결혼시키겠다 해놓고 자기가 파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울의 이런 아주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게 주기로 한 큰딸 메랍도 이게 파혼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아주 악한 마음을 우리는 사울에게서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다 사울의 마음이 나옵니다. 사울의 어떤 또 일들이 나오는가?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0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그 일을 좋게 여겼다는 것은 이것도 찬스다, 이런 얘기죠. 사울을 제거할 찬스다라는 거죠. 어떻게 말하는가 보십시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마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라고 이렇게 비밀리에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의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공주인데 국민들로부터 이게 지지를 받고 용맹스럽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공주가 좋아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품는 것이 사울 왕에게 딱 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사울의 머리가 팍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확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에는 결혼시키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니까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뭐가 되게 한다? 덫을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덫을 놓는다. 그럼 이 덫이 어떤 덫이냐?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 다윗을 죽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덫을 놓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고민하지 않고 결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을 비밀히 부르는 거예요. 여론을 조작하는 거죠. 여론을 비밀을 불러서 신하야 너 빨리 가가지고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사위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백성들도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다 좋아한다고 지금 소문 좀 퍼뜨려라.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윗을 좋아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이야기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라는 이야기죠. 가짜라는 이야기죠.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고 악의가 가득함에도 얼굴은 선한 얼굴을 지으면서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숨길 수 있는 것이 누구밖에 없냐면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좋으면 좋다 하고 싫으면 싫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싫으면서도 좋은 척 할 수 있고 좋으면서도 싫은 척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가만히 보십시오. 참 문제가 되는 사건이 뇌물 사건 아닙니까? 겉으로는 싹 웃으면서 마음껏 쓰십시오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에게 그냥 주는 줄 알아? 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당신이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돈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속으로는 다 감추고 있으면서 마음껏 쓰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이래놓고 다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로 전달하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이 또 물건으로 전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올무는 무엇입니까? 올무. 그것은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블레셋 입장에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만 죽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너무나 강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된다? 이러면 권력까지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다윗만 죽이면 우리가 이스라엘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간첩을 보내서, 스파이를 보내서 다윗을 암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사울이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무를 놓아서 이번에는 결혼시키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다윗을 사위로 맞으려고 하는 것이고, 부활을 시켜서 비밀리에 지금 여론을 공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게 평가하고 칭찬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다가 얼마나 우리가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일단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옮겨봐야 결국 나도 똑같은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울의 말을 들은 신하들을 보십시오. 신하들은 사울에 가고 있는 이 악한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 신하들은 자신의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악한 의도를 다윗에게 싹 웃으면서 그렇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탄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요즘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SNS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유튜브에서 일어나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얼마나 악한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론을 조작하고 소문을 만들어내서 자기만의 그런 팬덤들을 만들고, 그 팬덤들, 그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나쁜 의도들, 얼마나 나쁜 소문들을 그렇게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퍼뜨려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 또 빠져서 이것이 맞다고 하면서 내가 다 퍼다 나르고, 이런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이런 일은 안 하고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여러분 클릭 한 번으로 이런 소문들이 다 퍼져나가는 그런 세상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악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 또 어떠했을까요?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집은 그렇게 왕의 사위가 될 집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지금 여론 조작을 해서, 여론을 조성해서 또 다윗을 사위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3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신하의 말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향한 칭찬을 듣고 들뜨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신중합니다. 자신은 왕의 신하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대답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저도 그렇고요, 누가 저에 대해서 칭찬 한마디 하면 저는 확 올라가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가 또 말하는 소리가 들으면 또 그거 갖고 또 화가 나갔고요. 제가 요즘 왜 페이스북에 글을 안 쓰냐면요, 페이스북에 글을 적어놨더니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비방글을 막 적은 거예요. 그거 기분 나빠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윗은요, 누가 막 이렇게 띄워줬을 때 그게 감정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신중해지는 거죠. 신중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은 먼저 대접해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입에 발린 말에 내 감정이 빼앗기고 내 생각을 다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이런 겸손함을 보이자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 사울의 의도.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은, 포피는 사울의 딸과 결혼하기 위한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 사울이 지참금을 요구한 것은 실제로 결혼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 위해 싸우다가 그들의 손에 죽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포피가 뭐냐면은 남자 생식기를 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경수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를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것은 1대100으로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1대100으로 싸우면은 이거 다윗이 죽는 거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결혼시킬 테니까 지참금 갖고 와라, 지참금 갖고 와라, 이런 이야기예요.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 장인이 어떤 요구액을 얘기를 하거든요. 내 딸을 줄 테니까 너는 비단을 좀 가지고 와. 내 딸을 줄 테니까 너는 오아시스 하나 가지고 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위가 될 사람은 그거에 대한 그 값어치에 대한 현금을 주거나 그 값어치에 대한 재물을 주거나 그 장인이 될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갖다 주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장인이 사위에게 뭘 주냐면은 그렇게 거대한 걸 요구를 했으니까 그럼 장인도 뭘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뭘 하나 주면서 비단 100필 갖고 오라 그랬으면 내가 너한테 한 20필 줄게 이렇게 주면서 너는 나 거 갖고 와 그럼 내가 내 딸 줄게 이렇게 하는 게 관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포피 100개는요 금전이나 재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관습하고도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죽여야만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야곱의 아들들도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버리니까 할례를 받으라라고 할례 시켜놓고 이 포피를 자르면서 다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시키는 것이죠. 이런 요구 속에 사울의 마음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의 마음 속에 지금 시기심과 질투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딸을 덫으로 놓는 거죠. 미끼를 놓는 거예요. 자기의 딸을 미끼로 놓고 이 시기심의 대상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딸을 사랑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윗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좋은 신하를 내가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위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신하를 얻기 위함도 아니라 오로지 마음속에는 자기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자기 딸을 놓고 지금 흥정을 벌이고 자기 딸을 놓고 지금 올무를 씌우는 이런 악한 일을 사울이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까닭은 내 마음에 들고 내 기준에 맞는 사람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아는데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몰랐을 때는 여러분 사랑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합니까? 하기는 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죠.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술 한잔 딱 먹으면서 용서하죠. 용서하지만은 그런 사랑과 용서는 내 이익과 배치되는 그 순간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면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 무제한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이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사울의 이런 의도를 알면서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오로지 눈에는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26절 보십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이건 뭐냐면은 이제 포피 갖고 오라라고 하는 말이죠.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 너 왕 궁궐로 와 그래가지고 내가 너 집창금 내놔라 그럼 내가 딸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자꾸 중매제기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신하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전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날짜가 이게 오기 전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블레셋 군대에 가가지고 100개 내놓으라고 하는데 몇 명을 죽였다고 합니까? 200명을 죽여버려요. 야, 200명을 죽여요. 200명을 죽이고 나서 결국 결혼은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결혼식에 신부가 아빠 손잡고 신부 입장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신부 결혼식에 이 사울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기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 왼수를 내 사위로 삼는다. 이런 마음이 막 불 끓고 있는데 겉으로는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28절부터 보시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건 원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결국 사울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때 사울이 보여야 되는 태도는 뭘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다 사울이 기도를 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근데 그 앞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두려워하여 이래도 되는데 더욱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평생 원수로 만든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미워한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 머릿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허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허상입니까? 다윗이 내 자리를 탐한다라고 하는 허상의 제3의 허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상상의 인물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못 자는 거죠. 늘 언제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생각한 일이 많아버리면은 생각이 끝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허상을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사울에게 계속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다윗이 더욱더욱 두려워지는 것이고 두려워지니까 다윗은 내 원수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만든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그래요. 사울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자가 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평생 내 주위에는 원수밖에 없는 겁니다. 친구가 있어도 참된 친구 없고 다 이상하게 생각해버리고 그 친구가 나한테 표정 하나 이상하게 줘버리면 저거 나한테 표정 왜 저렇게 지었을까? 이상하게 생각해서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말 한마디 잘못해버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왜 그렇게 했을까? 날 싫어해서 그럴까? 막 이상하게 자기 혼자 생각해서 또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평생 나 혼자 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맨날 통곡하고 자복하고 울고 난리지기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딱 보니까 서상진이가 저럴 인간이라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사람이라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이런 생각을 딱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눌러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와 늘 언제나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영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이 싸움은 끝난다는 이야기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원수 만드는 한 해 되지 마시고 신실한 삶의 동역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